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강의 들은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때의 정열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아주 열정이 높으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강의가 끝나면은 가까운 지금 그걸 한국말은 뭐라고 해요? 스낵바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즐기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은 교수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돈도 많으시고 그런 줄 알아서 저희들이 어쩌다 안 사주시면은 서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굉장히 힘드신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때 목사님이 부평에서 목회하셨던데, 저희가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부평에 가면은 우리 사모님이 국수 말아서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40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고 있는 곳이 뉴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한 2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한번 와서 목사님 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뵙지 못하고 있다가 참 보고 싶고 그리운 얼굴인데, 저도 그립지만 제 집사람이 참 그리워했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느냐고. 근데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저지에 살면서 신학교 졸업한 후에 신학사역은 안 하고 건축업 사업을 했습니다. 건축업자로 꽤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그 콜링을 받게 된 동기가, 저에게 있는 이 종업원들이 라티노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이름이 마리오인데, 마리오하고 브라더리 카를로스라는 친구가 작업이 끝난 저녁에 미스터민 좀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이야기 해보라고, 무슨 이야기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대요. 이 코리안이 믿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뭔가 좀 디퍼런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센 가시인데 믿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가서 센 가시라고 그랬더니, 리폼 처치에서 스페인어 랭귀지를 예배보는 그런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뉴저지 저희 사는 지역에는 스페인어 랭귀지를 예배보는 교회가 리폼 처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 종업원이 정말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책임이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이제 지인들하고 이게 아는 분들을 이제 조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뉴저지의 엘리자베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미국 교회의 이 버너스빌이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너스빌에
가서 데이빗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1부 예배는 영어로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스페인어로 예배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당회를 열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그 당회를 했는데 그게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예배를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우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예배를 보는 시간이 보통 그 라틴어들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예배가 너무 진지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부흥이 돼서 이제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던 그 루벤이라는 이 그러니까 파라과이 친구가 자기네 나라에도 선교를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파라과이에 선교를 시작해서 파라과이로 오고 가면서 선교를 하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이게 하나님께 주신 콜링인가 보다 하고 아예 정식으로 선교사 일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정식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에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일이고 해서 그 성탄절 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오셨는지 말씀을 소개해 주시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 다 은혜 받으실 줄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유진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본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통 성탄절 하면은 12월 25일 되기 전 그 주간, 한 주간이 성탄절이고 다른 날은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이 시즌에는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시즌이지만은 우리가 365일 살면서 매일을 성탄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서 이렇게 올바로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하는 그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함축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를 이 빌립보서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네. 제가
제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은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닮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생활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토를 삼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매일 성탄절이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송도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 마음의 고백이 12월 25일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매일 일어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팔복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팔복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다 저에게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천국을 얻을 것이라 하면 그 전에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는, 괴로운 자는 하면서 그런 말씀이 꼭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장 30몇 절인가 거기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왼쪽 눈이 실족하면은 100채 중에, 그러니까 몸에 지체가 100개면 그 중에 하나니까 하나를 뽑아버리라고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오른손이 실족을 하면은 그걸 잘 달래서 회유시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잘라버리라고 말씀이 무섭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참 닮기 어렵구나. 닮기 어렵고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살고 라는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맞아.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삼게 되면은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삶에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그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올인을 했어요. 그의 삶 중에서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바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한 장 더 넘어가면은 빌립보 3장이 나오죠.
3장 8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와,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이나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믹스업해서 자기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도 이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닮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걸어간 거리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거리의 그 픽처를 보면은 이런 이 워크웨이가 편하게 깔려 있고 그런 그 잔디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산과 정말 바위를 넘어가고 아주 굉장히 험준한 그 길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척 애를 썼구나 해서 제가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걸어갔을까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책에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거리가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2만 킬로미터면은 이제 여기서 메저링 하기는 감이 잘 안 올 것 같고 한국에서 메저링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러플리 400km 되죠. 그 왕복을 했을 때 800km인데 거기에 거의 한 28배? 27배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지금의 한국의 거리처럼 주위를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걷는 거리도 아니고 험준한 거리도 있었고 때로는 도적을 만나고 때로는 거기 강도도 만나고 하는 그런 거리를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었나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전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거리가 2만 킬로미터 넘었어요. 그리고 공생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걸어 다니는 코스를 토탈이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학자들이 미니멈으로 잡은 게 2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바울이 이것조차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신학을 맡은 지는 한 40년 됐지만은 이제 하나님 일을 다시 하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 모습의 일부라도 닮아가야겠다는 제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정말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면은 더욱더 고맙겠지만은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이고 한데 이런 성탄주일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쁜 감정을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360일 이 감정을 계속 저희들이 킵하려면은 정말 저희들이 무수한 기도와 노력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저는 그냥 외워요. 외워야 되는 게 이게 제 가슴에 너무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365일 이어지는 성탄절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 이렇게 같이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